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24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54쪽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안티오코스 3세 왕위를 계승한 셀류코스 4세, 사실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고 그 당시에 세계사나 그 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셀류코스 4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전쟁 배상금,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굉장히 국고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다른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재무장관 헬리오도로스, 압제자라고 칭해지는 그 징세자를 파견을 하는데요.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부채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던 이 셀루코스 왕은 본문 20절의 표현처럼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헬리오도로스가 꾸민 음모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한 왕이 세워졌다가 또 음모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이후에 혼란에 빠진 셀류코스 왕자의 권력을 쟁취한 인물이 암살당한 셀류코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는 측면에서 안티오코스 4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치부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원래 나라의 영광은 셀류코스 4세의 적법한 상속자인 그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어린 조카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보좌에 올랐던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까지 다 예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방의 왕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그들이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또 드세게 보일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항상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인류사가 진행되어 가고 흘러간다. 이 도도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흐름을 아무도 거스를 자가 없다. 이 가르침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주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나서 누군가 그럴듯하게 해몽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역사를 누군가 나중에 해석해서 마치 이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써놨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만은 이 모든 일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와 같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27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듯 보이는 모든 이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할 때 그리고 바른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박해하고 말살하려는 왕이 등장을 했고 본문 29절 이하의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오늘 본문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북방왕은 남방 정복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 다시 말해서 그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고개 숙인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편에 들어오는 자들을 보듬어주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아주 거세게 탄압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거센 탄압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 탄압의 변절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거나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변절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느 때보다 힘겹고 고단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눈에 보이는 왕이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질병과 전염병,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단한 삶,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전쟁과 기근, 재난과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믿음 없음의 삶의 기로에 놓여서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질병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생사의 기로에서 신뢰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질병과 전염병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하루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권세로 믿음 없음의 삶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믿음의 세대, 다니엘의 세대, 그의 새 친구와 같은 세대를 양육하고자 교육관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공동을 은혜 가운데 잘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르게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며 정말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묵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사오니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올곧게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